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참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을 맞아서 성경을 낭독할 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그들이 신년에 낭독하는 본문의 일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행복이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흠뻑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라는 이 표현은 유일한,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가혹한 말씀이요, 인정은커녕 피도 눈물도 없는 요구입니다. 아들을 아버지가 바쳐야 한다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녕 이 아들이란 말입니까? 꼭 이 아들이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이런 부당해 보이는 요구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말씀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더욱이 그 아이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자식을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도로 압축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어떤 말로 그의 심정을 얼마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흘 길을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 갔던 것입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걷는 사흘 길의 시간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일행은 마침내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머물게 하고 아들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나요? 얘야,
번제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놀랍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고통을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성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믿음이 본성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이 말하고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일을 우리의 일로서 절실하게 느끼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산산이 부수는 행동을 하도록 부름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저버릴 것 같은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위태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어떤 분이 대대로 유교를 신봉하는 집안의 11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산 넘고 물 넘어 십리길을 걸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갔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자 아버지는 그를 불러서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때리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예수쟁이를 예비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느냐? 세상에 둘도 없는 불한당이 이 예수쟁이란다. 너는 정씨 가문의 종손이다. 네가 예수쟁이가 되면 조상님 제사를 누가 지낼 수 있단 말이냐? 이 불효막심한 짓을 네가 하느냐? 네가 예수쟁이가 된다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어떡할 테냐? 자, 그러나 그 아이는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성경을 빼앗아서 아궁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경책이 탈 때 그의 살이 탄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그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 길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자, 지금부터 100년 전 유교의 질서가 엄중했던 시절에 네가 다시 교회 가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라면 교회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아이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 시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그는 다시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과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그의 발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물이 불어난 개천을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한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어서 그는 기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살인문 앞에서 혼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부모는 더 이상 그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아무도 상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그 자신이 더 큰 축복을 받았으며 이 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정진경 목사님의 초등학교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는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울과 같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를까 말까 그의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상의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그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 하나님께서 언제 바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지 않으셨는가? 자, 그러므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자. 최대한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실입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자비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마치 양떼들 가운데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는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정했으며 침착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명하시면 왜 명하시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가 그렇게 하리이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 일로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일을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바를 신속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며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 중 하나가 이 11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무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10m 높이에서 사람의 키를 감안해서 11m에서 떨어지는 훈련을 합니다. 11조는 그와 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준다면 얼마나 주는가를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 맹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물에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시나 실상은 복을 주실 준비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주께서 명하신 모든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바탕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을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놀라운 믿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주일날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교회에 보내어도 이 아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우리가 행한다면 사람이 보기에는 때로 파산하고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은 결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빼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개시할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연거푸 2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로써 시험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바쳤고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 모든 시험이 끝나는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전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칩니다. 모든 시험에서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삭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삭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 양심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들은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손해와 작은 세상의 비난도 우리가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마저도 바쳐야 하는 순교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받는 이 시험도 감당할 수 없다면 장차 심판의 날에 무서운 시험이 닥칠 때 우리가 무엇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모든 시험 앞에서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스리시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내 육체를 다스리사 주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2023년 믿음으로 다 같이 살아가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가득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